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3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 멸망으로 들어갈 자. 누가 멸망으로 들어갈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심심치 않게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쭉 이어진 다윗까지 그 사람들의 표현들을 들어보면 심심치 않게 스올에 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올은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지옥 이런 개념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들도 때로는 내가 스올에 갈까봐 두렵다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합니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지옥 간다는 소리를 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곳이라는 개념으로서 그들이 스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애지간하면 나는 지옥에 간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나 지옥 간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반대로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종종 하세요. 그럼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 못 가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근데 지옥 갈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종종 한다니까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천국 못 가지라고 생각하는 건 내 행실을 보고, 그리고 내가 예배 생활하는 거나 내 믿음 생활하는 거나 뭐 교회 다니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내 평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나는 아직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한 세상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요, 제목으로 돌아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라기보다는 그 앞장서서 사람들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자, 우리가 이제 음녀, 바벨론, 짐승으로 계속 계시록에서 봐왔는데 이제 그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지난주 17장 4절에 보면 여자를 설명을 합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 이것은 재력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산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몇십만 원 되는 잔에다가 마셔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 여인, 사람들을 꿰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러보게 하고, 와 저게 아름다운 삶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름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여인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알면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봐도 모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미스테리온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거를 봐도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게서 비밀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준,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도 미스테리온이에요. 큰 뭐다? 바벨론이다. 설명해 줍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라고요? 어미. 어미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는 뭘 상징합니까? 출산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부터, 이 여자로부터 뭐가 계속 배출된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녀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악한 자녀들을, 세상을 따르는 자녀들을 계속 배출한다. 그러니까 그 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므낫세의 죄악을 크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자의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기까지요. 이 악한 여자가 지금 막 이렇게 막 휘청휘청 돼요. 취했어요. 예. 근데 뭘 먹었냐 이거죠. 뭘 먹었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성도들의 피.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 성도와 예수의 증인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쓰느냐? 성도라고 쓰는 이유가 있고요, 예수의 증인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죠. 근데 그 성도들을 꿰어냈다 이거예요. 그 성도들을 계속 음행의 길로 빠지게 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는 성도이면서 동시에 뭐입니까? 사명자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명으로 계속 떠나가게 만들어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늘 이제 그 장례식 때문에 제가 설교 편집이 늦어서 오늘 아까 낮에 올렸는데, 느헤미야가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계속 와가지고 해방합니까?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과 그 외에 또 계속 사람들이 붙어요. 계속 해방하잖아요. 나중에는요, 마음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건데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그냥 둡니까? 하나님 빨리 심판하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에게 사명이 없었으면요, 그냥 무너졌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랬죠. 이 사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꿰어내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시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우리 장수자 권사님 주일날 아침에 누구보다 빨리 오고요. 우리 최우식 권사님 전날 와가지고 오늘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청소해요. 예, 그리고 토요일날 또 와가지고 한 번 더 하고. 그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 서 권사님 지금 여름에 꽃꽂이 안 하지만 힘든 몸 이끌고 와가지고 꽃꽂이 하고, 우리 조 권사님 저녁 되면 여기 다 계시네요. 우리 교회 이끄는 분들 여기 다 계시네요. 조 권사님 저녁만 되면 매일 와가지고 불 켜고 가고요. 이거 하나 누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몸 한번 편하자, 그죠? 이게 힘들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해야지 하면서요, 그 자리를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니까요.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내가 조금 편해보자고, 내 시간 좀 갖자고 예배를 하나 줄이거나 혹은 어떤 뭐 다른 사역들 하나 줄이잖아요. 더 바빠집니다. 다른 일로 더 바빠지고요, 더 정신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세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요. 그게 누굽니까? 이 여자예요. 음녀예요, 음녀. 내가 그 여자를 보고 어떻게 여깁니까?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놀랍게 여겨요. 반복한다는 건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와, 어떻게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의 저 악한 세력이 어떻게 저렇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저렇게 먹어서 저렇게 취할 수가 있는가. 그 말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꿰어내고 미혹해내고 세상으로 끌어냈는가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갔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뭐 반토막 계속 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인들의 신뢰를 안 해요. 세상에서도 욕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자기들끼리 못 믿겠다 그러고 뭐 지금 뭐 얼마나 난리입니까 이 세상이. 누가 하는 일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죄가 크고요. 그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죄가 분명히 클 거예요. 또 하나는요. 누가 그 뒤에서 조장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분명히 보기는 해요. 여자의 이 머리에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그 의미가 써 있는데 뭔 뜻인지 몰라요. 근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요 설명을 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타고 있는 7머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10뿔 가진 짐승이 무엇인지 그걸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요 설명을 하는데요. 8절 보세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왜 없느냐?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요.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갈 거다? 멸망으로 들어갈 거다. 결론만 보세요. 짐승이 뭐 있다 없다 막 그러는데요. 뭐 그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보면 짐승이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세상에 올라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꿰어내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디로 갈 거다? 멸망으로 들어갈 거다. 이게 정해진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쵸?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거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무엇을 칠 거다? 머리를 칠 거다. 그 말은 너를 부셔버릴 거다. 너를 멸망으로 인도할 거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짐승은 옛뱀이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짐승은 결국에는 파멸로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작정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해석할 때요, 뭐 잠깐 놓아진다라고 하면서요, 그게 뭐 지금 누구다, 뭐 뭐 어떤 뭐 유럽 연합이다, 막 이렇게 막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각 시대로 나눠서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양상들을 세상에 계속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결론만 보세요.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갈 거다? 멸망으로 들어갈 거다.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득세해도요, 마지막에는 누가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8절 뒷부분 보세요. 창세 이후로, 창세기 이야기하잖아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왜 놀랍게 여길까요? 진 줄 알았어요. 지금 없잖아요. 무저갱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거든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저 짐승을 따르던 자들이 우와, 우리의 신이 살아났다. 우리를 이끌 우리의 지도자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놀란다는 이야기예요. 다 글로 따라갈 거란 이야기죠. 그 천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9절과 10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퀴즈입니다. 누구일까요? 퀴즈로요? 이거를 누구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명확한 건 이 편지가 쓰여진 건 2000년 전이잖아요. 로마가 통치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7왕 혹은 7산과 같은 그러한 세력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다? 그게 뭐 미국이다, 러시아다, 뭐 중국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머리 위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자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이 10절이 미스테리예요. 이 퀴즈예요. 퀴즈. 7왕이라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예. 아직 오지 않은 하나가 누구냐 그거죠. 예, 아직 오지 않은 하나가 누구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해석할 때 과거에는 이제 6개까지는 해결이 됐어요. 그 나머지 아직 오지 않은 하나가 뭐냐 하면서 그게 이제 열부를 생각하면서 EU 연합을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EU가 지금 25개국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적용을 그렇게 막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명확한 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어지럽게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두신다라는 겁니다. 저 무저갱에 갇혀있던 자가 올라오려고 할 때 슬금슬금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와? 그러면 돼요. 뚜껑 닫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라와도 어떻게 한다고요? 두신다고요. 그리고 여자가 그 산 위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막 호령하고 사람들을 깨어내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죄인들,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들을 따르는 그 죄의 목록들을 막 나열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에 보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 유기라 그러죠. 유기도 일종의 뭐다? 심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자기들의 권세를 마음껏 쓰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보세요.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그 짐승. 그 짐승이 몇 번째 왕이다? 8번째 왕이 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가 7 중에 속한 자인데 그 결론만 보시라고요. 그가 어디로 돌아갈 거다? 멸망으로. 그가 나와가지고요 마음껏 활개치고 세상을 마음껏 뒤집어 놔도 결국 그가 가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정하셨다. 그러니 그들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그렇죠? 그러한 죽음의 지점에 이르는 상황에까지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인내하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인내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네.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교회들이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에게 그들을 위로하라. 그들을 위로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러브레터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예.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하라? 인내하라. 왜요? 결국 저들은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니까오, 이기는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예. 내가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7교회에게 계속 약속하잖아요. 그게 너희들은 결국엔 뭐 할 자이기 때문에 승리할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마지막 때에요. 우리는 버텨야 돼요. 인내하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 짐승이 올라왔잖아요.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권세를 못 잡고 있던 그 열불, 열왕에게 권세를 줘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나랑 같이 뭐하자. 이 세상을 다스리자. 그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그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 그때 도비아와 산발랏이 막 둘이 처음에 붙내다가 나중에 게셈이 붙고 나중에 누굽니까? 저 모압 사람들 붙고 사람들이 막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세력들을 사람들은 언제나 모아가요. 사단이 그래요. 이단들이 하는 일도 그래요. 이단들 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한지 모릅니다. 절대 혼자서 안 합니다. 우리 최효신 권사님 한 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한 사람이 달려들지 않아요. 조직으로 달려들어요. 우연히 한 사람 만나고 우연히 누구 만나고 우연히 누구 만났는데 나중에 보면 다 한 통속이에요. 예. 이렇게 작업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예. 1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 열왕이 자기들의 마음을 모아요. 모은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모아요. 얼마나 뜻이 잘 통합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그 짐승에게 줘요. 무적행에서 나온 그 짐승한테 그 자기들의 능력을 다 줘요. 그러면 힘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두렵죠. 그가 이 세상을 얼마나 괴롭히고 혼란을 만들고 사람들을 다 죄의 길로 빠뜨릴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상반절만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멘.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과 열왕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뒤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 이건 구약의 언어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모든 주의 주이시다. 그리고 모든 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들을 뭐 하십니까? 이기신다고요. 우리 계속 계시록 7교회 할 때 이기는 자 했잖아요. 누가 이기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기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반절이에요. 하반절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긴다고요.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할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다 인생을 포기해버릴 것 같은데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요? 버티라고요. 인내해야 돼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기는 사람이 누가 이기는 사람이냐?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15절 보면요, 내가 본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랬거든요. 그 물이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사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은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네. 온 열방이 다 내 것이다. 그 중에서 세굴라,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뽑은 나의 백성이다. 그게 택한 족속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할 때 그러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온 세계가 다 뭐다? 다 내 거다. 그 말씀하세요. 그 중에서 너희들을 내가 골랐다. 그 말씀인데 보세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 세상 위에 앉아서 호령하고 있어요. 누가요? 그 여자가요. 사단의 세력이요. 나중에 보면 계시록 끝에 가면요, 새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때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요. 그 예루살렘 성문으로 출입을 하거든요. 문이 닫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허락하세요. 당연히 그때는 누구일까요? 남아있는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승리한 자들이겠죠.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에 우리가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한 팀이었죠. 음녀,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 잘 보세요. 열불과 짐승은 한 팀이에요. 열불은 열왕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줬어요. 한 팀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미워합니까 갑자기? 음녀를 미워해요. 너무 잔인하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르리라. 자기들끼리요 악을 조장할 때는 얼마든지 마음을 합해서 막 해요. 그러다가 이 세상은 자기들의 이익이 조금만 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갈라서는 거예요. 막 나눠지는 거예요. 서로 막 헐뜯고 막 서로 잡아먹고 그러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질서와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질서는 이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일날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들은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뭐 하셨다? 주셨다. 그냥 내비뒀단 얘기예요.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너희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다 멸망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라니까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들이 멸망으로 들어갈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최후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힘을 마음껏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세상의 세력이 분명히 사단이 우리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실 때 사단의 세력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제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얼마 안 돼서 폭군들이 나타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지하로 숨는 성도들이 나오고 그렇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 세상에 이 악의 세력이 잔존하는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죠. 1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면서요. 이제 18장으로 갈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해요. 아까 막 잡아맞고 그랬던 그 여자가 지금 다시 살아났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느냐를 또 보여줄 거예요. 18장에 가면. 그래서 18장에 가면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그 여인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멸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보여주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무너지게 될 큰 성 바벨론, 아까 그 여자라고 했던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 모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끝까지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